맥주의 초실절, 성경에는 맥주절이라는 말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주절이라는 말로 원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하가카치르라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맥주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나라에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맥주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말이 바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맥주절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저들이 약속의 땅까지 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래요. 다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저들은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졌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먹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던 만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먹을 것을 매일 주는 것이 복이냐? 아니면 저들이 농사에서 먹는 것이 복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하지 아니하고 먹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농사를 해야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수고하여 거두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오늘 저들이 맥주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1년 중에 6달을 지나고 7째 달에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온 교인이 맥주절을 지킨다고 해요. 뭡니까? 농사 지어서 거뒀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을 잘 지키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없는 것이, 없는 말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 맥주라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로운 예배가 생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와 또 구역 예배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이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만들었고요.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가정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드려가면서 이거 왜 드려 하지 않잖아요. 각 가정을 돌면서 복을 빌겠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성경에 신방 예배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맞도록 예배하는 것 횟수가 훨씬 많이 늘어난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사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최고 불편한 것이 새벽 예배랍니다. 새벽마다 매일같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기독교가 예배를 더 많이 늘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맥주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제사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수장절은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수장절 대신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근데 그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가장 처음 건너가서 천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든 행사와 예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새로 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하지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드리는 것도 우리가 농사지어서 거두었으니까 맥주 감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여자들은 그 남자를 섬길 것이며 또 자식을 낳는데 고통 속에 낳는다고 했어요. 이 법이 폐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고하여 거두는 것,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루 가서 일하면 한 달 동안 먹을 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루 가서 일해서 하루 먹을 것밖에 못 얻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해외 여행 가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1,000원 하는 사람. 어떤 애들은 1달러 하는 애들 있어요. 그 1달러가 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하루 자기 집의 모든 식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은 자기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어린아이들이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들한테 그렇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수고하지 않고 삽니까? 수고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에너지값이 뛰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이것이 우리 생활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라오스는요, 기름을 구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탈 수 없대요. 얼마큼 올랐습니까?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대요. 총장님이 기름을 20리터를 얻기 위해서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배급받듯이 20리터를 얻었대요. 20리터 자동차에 넣고서 타면 얼마나 탈까요? 2시간 달려갈까요? 2시간 못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20리터를 얻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서 줄 서서 샀는데 가격은 평상시에 살 때보다 5곱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곱이 오른 것을 그거라도 사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 그걸 산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죠?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더 많아져요. 감사할 것도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할 것도 많아지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 것도 많아지고 라오스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몇 배가 됐어요? 5배가 됐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기름을 사올 수가 없대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3천억 달러.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요, 지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못 갖는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뭐라 합니까? 범죄하지 않고 내가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빼지 않을 정도의 것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어떤 감사를 하려고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 않고는 우리 거룩해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에게 그 보혈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저는 엄청 바빴을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양을 갖다 잡아야 되고 아니면 송아지를 갖다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가져온 그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를 드리지요. 근데 오늘 저는 아주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힘을 내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막히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셨기에 더 이상 양잡지 않고 수잡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감사 조건이지요. 송아지 한 마리 요즘 얼마나 가요? 최소로 잡아도 30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송아지 한 마리?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300만 원짜리 송아지 사와야 돼요. 염소 1년 된 거 잡는다고 해도 아니면 양 1년 된 거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30만 원은 가져야 그 1년 된 거 살 것 같아요. 그걸 잡아서 예배 제사 드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내가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었지요.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명령받습니다. 네 아들을 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는 모리아산까지 그를 데리고 와서 번제로 나무 단 위에다 아들을 붙잡아 놓고서 칼을 내려 치려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그를 막았다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니 그 아들 잡지 말아라. 하고서 뒤를 돌아보니 저 나무 덤불 속에 양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대요. 재물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대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재물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재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 거룩함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재물은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로 잡아도 양 한 마리 끌고 온다면 3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져온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뭘 가져왔다겠어요? 비둘기를 가져왔고요. 아니면 곡물을 가져왔다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많이 변했어요. 1년에 3번 예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1주를 드리고요, 매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너무 작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드리라고 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 잡았어요? 아니요. 이삭 대신에 뭘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어요. 그 양 누구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요. 오늘 이 맥주조를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뒤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감사절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감사절에 참석해서 먹을 것을 즐기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아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바보들이나 이런 자들 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접대했습니다. 이게 감사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냐, 이거 고민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많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